무엇보다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기독교 윤리가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많은 학자들이 입장을 제시해 놓고 자기 입장을 개진해 놓고 있는데, 로마서에 대한 수많은 대해석학들의 주석들이 있고, 최근 동성애 지지자들의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전문 신약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들의 이제 전문 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 그 분들이 연구한 것을 좀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핵심만을 좀 전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초반부는 파워포인트를 조금 보면서 가십시다. 여기 불을 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가 작년 6월 26일 날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난 그 주간, 바로 그 주간과 그 다음 주간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요. 집중적인 여론을 받았죠. 6월 달에는 우리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청 광장을 허용을 했고, 시청 광장에서 프레이드도 했을 뿐더러 그 축제를 하게 될 때에 처음으로 외교 사절단들이 많이 올라가서 축하를 했습니다. 미국 대사가 올라가서 축하를 했는데, 저는 왜 뜬금없이 갑자기 미국 대사가 올라와서 이렇게 축사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10월 초에 지난 9월 말에 여기 오셨던 여기 서울대학교 법과 동문이시고 김조광수 사건에 있어서 서대문구청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 활동을 하셨던 조용길 변호사와 한 10명의 법조팀들, 그리고 또 이 몇몇 전문가들과 저 이렇게 미국의 그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법률가 협의회도 좀 방문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과거에는 어떻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들으러 갔었는데, 그때 그 미국 우리를 맞이한 그 피닉스에 있는 ADF Alliance Defending Freedom, 이제 religious라는 말이 빠졌겠죠. 종교 자유 보호를 위한 법률가 모임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강의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각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대사들에게 훈령을 내려서 동성애자들을 일종의 소수자로 간주하고 그들의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에 좀 지원을 많이 해라. 그렇게 또 그 활동에 가담도 하고 필요하면 지원도 해라 하는 훈령을 내렸다 하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 본래부터 그렇게 리버럴하게 되었는지, 이분은 60년대 학생운동 출신도 아닌데 말이죠. 클린턴 부부가 60년대 학생운동 세대이지만은 미국의 학생운동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흑인으로서 소수자라고 생각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인식을 해서 그런지 오바마 정권 들면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이 김조광수, 2015년 7월 초죠. 이 김조광수 씨가 자기 2013년에 청계천에서 동성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부의 날에 서대문구청에 혼인 신고를 접수를 했는데 서대문구청이 접수해주지 않자 그를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것을 1년 동안 끌다가 그냥 빨리 처리하면 되는데 그 지법장이 좀 오래 끌고 있다가 드디어 이 사건이 터지고 난 그 뒤에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시키고 난 그 다음 주에 1차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뒤 또 1년을 끌다가 올해 5월에 이 사건을 이제 기각을 시켰죠. 미국 대법원이 했던 것처럼 이것을 이제 법률적인 헌법적 해석을 통해서 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결혼으로 인정해 주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사안이다. 그래서 법률이 없는 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했는데 이제 그것에 불복해서 항고를 하는 장입니다. 이제 항고심에 올라가 있죠. 계속 여론을 이제 여기에 당기는 것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 또 이제 법원 제일 리버럴한 이제 법원이 이제 지법을 찾아서 했는데요. 이제는 뭐 고등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의 이 동성애에 대한 반응을 한번 좀 볼까요? 2015년에 있었던 일이죠. 했을 때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일 밑에 보면 Love Wins 그렇게 써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날에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 백악관에서 저렇게 무지개 색깔의 조명으로 해서 축하 잔치를 했죠. 동성애를 상징하는 색이죠. 밑에 결국 사랑은 이긴다 그렇게 썼죠. 어떻게 보면 저 표현은 저 레토릭은 굉장히 파워풀한 레토릭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설 수 있는 레토릭인데 동성애자들이 다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이미 동성애자들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용어들을 먼저 선점해 가버렸습니다. 차별, 혐오, 뭐 사랑, 소수, 평등, 반대하면 차별이라고 그러고,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면 hate speech라고 그러고, 혐오라고 그러고, 포비아라는 레테리를 붙여버렸죠. 그래서 이제 지성인들이 반대하는 말 못하도록 딱 입을 묻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미국 기독교인의 동성결혼 수용 현황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흑인 기독교인이 한 77% 찬성하고 주류 개신교는 60%가 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류 개신교라는 것은 미국 역사 초창기부터 있었던 개신교회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교단들이 많습니다. 흑인 개신교는 41%,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은 21%를 찬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주류 개신교 교회들이 그중에 미국의 루터 교회가 한 500만이 되는데 대부분 독일계죠. 독일계 미국인들이 후손들이죠. 2009년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교회법을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0명 정도를 갖고 있는 미국 장로교회 PCUSA라고 하는데 교단 이름도 2011년에 동성애자들을 성직을 개방을 했습니다. 물론 뭐 동성애는
another expression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두 교단이 2014년과 2015년에 동성 결혼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세대별 동성 복음주의 교회를 한번 보시면요, 20대와 30대가 43%입니다. 60대는 19%. 굉장히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예, 시간이 없어서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넘어가십시다. 한국의 동성애 인식 현황을 보면요, 성소수자 지지자 증가율이 2007년부터 2013년 동안 대한민국이 가장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동성애 인식 현황을 보십시오. 이건 미국의 Pew Research Center가 조사한 겁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센터이죠. 사회가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 20대는 71%가 그렇다. 50대는 16%가 그렇다. 그렇습니다. 세대차가 굉장히 나죠. 30대, 40대는 거의 half-half입니다. 이제 한 10년만 지나면 판도 완전히 변하게 되겠지요. 자, 여러분, 미국은 처음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 주위의 일반 사회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소용돌이 치면서 혼란을 겪고, 이제 점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용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됐는데, 신학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하고, 근데 정당화하는 속도가 일반 사회보다 더 빨랐어요. 왜냐하면 진보적인 신학교에서는 약자에 대한, 이 낯선 자에 대한 환대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티브를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억압에서부터 이 해방, 나그네에 대한 접대, 과부와 고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이 주제를 확 부각시키면서,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도 일종의 그와 같은 strangers, 이 낯선 로 생각을 하고 약자로 생각하고 이들에 대한 환대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다 먼저 그냥 멍석을 다 깔아놔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명목적으로 크리스천들이 많지만 그래도 실제적인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많은 미국 사회인데, 그러니 대법관들이 종교적인 가책을 느낄 수 있는데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교회가 문을 다 열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에 10월 초에 한 일주일간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그 ADF에서 이 변호사들이, 기독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하니까 결정적으로 교회의 분열이다.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진보적인 신학교 교회는 급속하게 예스를 했고,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교들은 70년대 이후에 점점 메가처치를 지향하면서 소비자 중심적인 교회를 자꾸 만들려는 경향으로 나타나면서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안 하고 어필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자꾸 설교를 하려는 유혹을 받아왔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데이비드 웨일즈라는 미국의 조직신학자가 말했듯이 No place for God.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진리는 강단의 센터에서 물러나서 마지널한 자리로 물러나고, 요 강단의 센터에는 웰스와 헬스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중심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매일 힐링이라 외치고
예? 상처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외치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회에서 이런 성공과 번영과 헬스의 복음만을 외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가하는 것이 점점 마지널로 물러나게 됐다. 그러니 그 메가처치들이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하기를 싫어하죠. 의식 있는 진리를 굳게 잡고 성경을 굳게 사수하려 하는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것을 외치는데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죠. 세에 있어서 ADF 단체를 지원하는 면에 있어서도 교회가 그 ADF 단체의 버짓의 10%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거의 처음에는 교회가 한 7, 80%는 지원을 하겠지 했는데 교회는 10%입니다. 전부 다 의식 있는 개인들이 도네이션을 한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사회도 교회가 분열이 되면 우리나라도 교회가 다른 소리를 내고 교회가 점점 이것을 정당화해 가게 되면은 급격히 무너져 가게 된다. 이 사람들은 후발주자이지만은 이미 노하우를 다 가지고 출발하고 세계 동성애자 협회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럼 2014년 세계 성소수자들의 협회인 ILGA, International Lesbian Gay Association이죠. 그래서 2015년 현재 한국은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직전 단계에 있으며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은 믿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몸으로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이 세계적인 단체에서는 이미 그렇게 파악한다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느끼지 못할지는 몰라도 지성인들과 법조인들과 대중문화와 이 여론을 장악하고 문화를 보급하는 이 그룹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것이 우호적으로 변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교회가 문을 열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저번에 9월 말에 1차 포럼 왔을 때 김성규 변호사님 전 법무장관이시죠. 오셔서 한 말이 우리나라가 지금 3, 4년 이 제일 앞으로의 3, 4년이 크리티컬한 기간이다. 이 기간에 잘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아주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 변호사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먼저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침묵하게 자꾸 만들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책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요. 요 God and the Gay Christian 이 책은 매튜 파인이라는 하버드 대학생이 쓴 책입니다. 이 미국의 캔사스 2015년 아마존 출판사에서 아주 베스트셀러 종교 부분 베스트셀러 10 중에서 하나를 꽂혔는데요. 캔사스 출신의 시골 교회 출신의 학생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이제 갔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말해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1년을 휴학하고 아버지한테 내려가서 자기가 동성애자인 것을 아버지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캔사스주의 시골 분위기에서 이제 자라고, 아버지는 뭐 동성애자를 굉장히 아주 비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속한 이 교회의 장로교회가 아까 말한 데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했을 때 굉장히 교단을 비판하고 했던 그런 입장에서 있었지만은, 이제 아들이 와서 그런 고백을 하니까 처음에는 뭐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아주 좀 힘들어 하셨지만은 6개월 정도 같이 있으면서 아들이, 아버지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실제로 모든 동성애자들의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저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쭉 하고 계속 대화를 하니 아버지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뭐 여기는 자식, 아버지가 교회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훨씬 대화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죠. 그리고 결국은 부모는 자식한테 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자식이 차별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복음주의 교회의 청년들이 60%가 성경험이 있다. 청년부 나오는 미혼자들이 그 통계가 2014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송인기 교수님하고 몇몇 교수님들이 이제 리서치를 한 건데요.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 뭐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 청년의 2명 중에 1명은 성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동성애 문제에 그렇게 그냥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점점 동성애 수용적인 입장, 청년들을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뭐라고 말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성경이 동성애에 관한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로마서의 부분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동성애에 관한 신학적 이해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남으면은 레위기서의 내용을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로마서 1장 보십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중요한 본문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국의 유명한 신약
학자 리처드 헤이즈라는 이제 진보적인 신학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요. 이 결론은 우리 복음주의 교회의 학자들이 대환영하는 결론을 낸 바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 성경 중에서 이 바울의 가르침이 가장 동성애를 신학적인 맥락에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즉 동성애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맥락에서 하느냐, 창조론과 인간론, 인죄론의 그런 맥락에서, 신학적인 맥락에서 동성애를 언급하고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의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다 이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여러 번 막혔는데 그래도 앞으로 가려고 한다. 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맥락에서 동성애에 관한 것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 서론을 좀 이야기했고, 이 복음은 이제 8절에서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는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복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다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하려고 너희들에게 가려고 무척 노력을 했겠는데 여러분 길이 막혔지만은 앞으로 또 가려고 한다. 일단 내가 좀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쭉 몇 장을 넘겨 보십시오. 예, 두 번째,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18절에서부터 쭉 설명, 32절까지, 특별히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에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9절, 20절에는 불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는 이미 계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만드신 만물에 자기를 계시하셨다. 자기와 자기의 진리를 계시하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고 핑계치 못할 정도로. 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그리고 생각이 험한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결국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 바꾸었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이 불의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진리를 자기의 진리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억눌렀다는 거예요. 거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래요. 억눌렀기 때문에 자기가 모른 채 했단 말이에요. 억눌러 놓고 어디 있어? 진리가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몇몇 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intentional ignorance,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무지, 알면서 모른 채. 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영광을 깨닫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교만하여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이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렇게 18절에서부터 2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과 에서부터 27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다시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이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성적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성적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는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욕심, 성적인 더러움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었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24절, 26절, 28절. 바울은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표현을 3번이나 씁니다. 24절에 성적인 더러움, 26절에 부끄러운 욕심, 28절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내버려 둔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26절에 보면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 그 결과로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동성애와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29절 이하에 나오는 파생적인 엄청난 죄의 목록이 29절부터 32절에 쭉 나옵니다. 사기, 살인, 수근수근함, 탐욕,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이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게 아닌데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들은 파생적인 죄악일 뿐이고 하나님이 진노한 결과 그러한 악을 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성애를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진노의 핵심은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이죠. 이 맥락이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 로마서 24절부터 21장 24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지요. 동성애와 같은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거부와 반역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죄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사 이들이 자기 더러운 정욕대로 마음대로 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동성애를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두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정상과 자연, normal과 natural.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지만은 이것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거부하는 삶, 이것이 비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삶, 피조물을 섬기던 삶, 비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삶을 택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내버려두니 인간적인 도덕의 맥락에 있어서도 비정상적이고 비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어서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취한 동성애와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결과이지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니 내버려뒀으니까 유기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살 때 정적인 면에서 이런 동성애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 본문에서는 영리를 취하고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취했다 하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본성을 거슬려 자연을 거슬려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다른 해석들, 동성애 지지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해석을 비판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해석을 오늘 좀 소개를 하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순리라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 카타푸신입니다. 카타푸신. 푸신이라는 말은 여기서 푸신인데 푸신이라는 말은 nature 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영어로 꼭 번역을 하자고 하면은 그 nature는 이제 자연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본성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순리라는 것은 본성을 따르는 것이고 헬라어로 카타푸신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ccording to nature이죠. 그 다음에 영리라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 페라푸신, against nature이죠. 그런데 이 본성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에 대한 해석이 쟁점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타고난 이제 본성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대표적인 초기 학자였던 예일대학교의 역사학자 존 보스웰과 같은 여러 사람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에 쓰인 부신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당시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그 문화가 이해하는 본성의 의미인데, 그 문화에서는 본성이란 말은 이성애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당시의 이런 그레코 로만과 또 헬라적 유대인들이 이성애를 본성적인 본성으로 생각하고 타고난 본성, 또 동성애는 이 본성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그 배경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철학자들의 글에 나타난 것이나 일반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에 대한 개념은 이성애가 본성 타고난 본성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부신에 대한 그 당시의 이해에 기반을 해서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자기가 자기 주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동성애 행위를 정죄를 한다는 것이죠. 그 동성애, 그것은 이성애가 본성인데 너희들이 본성 아니까 너희들이 지금 성적 일탈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리를 행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본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당시의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부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헬라적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부신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딱 깔고, 그런 상황에서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보니 페라푸신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지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겠죠. 바울의 동성애를 그렇게 영리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이유는 그 당시의 문화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만약 20세기, 21세기 오늘 우리 사회가 과학적인 지식이 축적이 되어지고 동성애에 대한 연구가 한창 이제 많이 일어나서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는 초기의 초기의 정신분석적으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형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동성애는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이러한 21세기가 밝혀놓은 이런 과학적인 발견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무지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해에 바탕을 해서 그냥 동성애 행위를 영리라고 비판을 한 것이, 만일 오늘 과학이 밝혀놓은 바와 같이 동성애적인 성향을 호모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고 하면 이런 말 안 했을 거다. 철저하게 이
본성이라는 말을 그 당시의 배경 이해에 기초해서 동성애 불신을 불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를 하게 되었으니까 만약 오늘 바울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비판은 안 했을 거다. 이런 주장이죠. 자, 그럼 어떻게 보면은 동성애자들의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그냥 카타푸신이죠. 카타푸신. 순리죠, 순리. according to nature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동성애 지지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고 전통적인 교회와 신학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조금 전에 했던 이들의 논리 설명과 이런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러면은 이 이해가 과연 바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은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 문화적 배경이 아니라 구약 창세기의 배경에서 1장 24절에서 27절 영리 순리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문맥을 통해서 그 앞부분의 문맥과 또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진리를 억누르고 바꾼 것으로 바울은 묘사를 하지요. 이 진리는 창조된 만물에 계시된 하나님 또 창조주에 관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인간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을 묘사를 했는데 그것을 25절에 가서 다시 설명하는 24절에 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하면서 다시 25절에 그 이유는 하면서 앞에 것을 요약해서 재차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2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하면서 여기서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렇게 신을 버리고 인간과 동물을 섬겼다 하는 앞의 그 표현에서 싹 다른 표현을 쓰면서 피조물을 창조주 대신 경배 대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와 표현을 아주 중시해야 됩니다. 이 단어와 표현은 피조물로서의 인간, 일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있던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동성애 모습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를 섬기며 살기를 거부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표현한 바로 창세기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렇게 지금 다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 인간의 반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6절, 27절을 보십시오. 26절, 27절에 보면 동성애에 관해서 말할 때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술버릇을 것을 받고 염리되었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말로는 남자와 여자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은요 남자와 여자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 안드로스 또 안드로스라는 표현 남자죠. 안트로포스라고도 씁니다. 안트로팔라지 할 때는 또 쓰고 여자는 구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걸 안 쓰고 여기서는 텔루스 그리고 알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생물학적인 그런 의미, 암컷, 수컷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여기 텔루스, 알센 같은 것은 암컷, 수컷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런 용어를 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7절 그럼 창세기 1장 27절 구약 성경을 마케도니아 대제가 그 대제국을 이루었을 때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제가 대제국을 이루었을 때 70인의 학자들을 모아서 구약의 내용을 고인의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듯이 번역을 해놨는데 그걸 소위 70인 역본이라고 하는데 그 70인 역본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내용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또 바로 남자와 여자를 암컷과 수컷으로 male and female 텔루스 and 알센으로 썼지 구네 and 안드로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자기 26절 27절에서 창세기에서 써있던 표현됐던 창조의 기사에서 써있던 그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렇게 생물학적인 성격이 강한 그 단어로 썼다 하는 것은 바울은 벌써 이 논의를 창조의 질서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여 한 몸으로를 이루며 사는 것을 규범으로 하고 제시하고 있는 그 창세기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배경으로 하여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할 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작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맥락이죠. 그런데 그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할 때도 바로 이 창세기 1장 27절에 관련된 그 헬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용례를 이제 볼 때는요, 바울이 1장 26절, 20절 표현은 창세기의 결혼 제도를 염두에 써서 암컷과 수컷, 소위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의 표현을 사용했고, 주님도 그런 식의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남성과 본성이 암컷과 여성이 서로 결합하려고 하는 것이 본래 본성이다 한다는 의미에서 그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점에서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본문 내용이 창세기가 의도하고 창조주가 세워진 창조의 질서와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 이 본문의 문맥과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근거가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당시 시대의 문화적인 그런 배경에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창조 기사,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 암컷과 수컷의 한 몸된 결합, 이 성에 대한 본성이고 타고난 그 당시 인간의 본성이다 하는 것을 그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해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인 책을 쓴 분으로 지금 학계로부터 평가받고 있는 로버트 객넌이라는 분이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라는 책에서 이 창세기 2장 24절 또에 나오는 결혼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진더라 하는 그것, 또 아담과 하와의 결합을 통해서, 즉 본래 하와라는 존재는 아담의 몸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자가 다시 원몸과 합쳐지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이고 성교의 본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1장 24절에서 27절에서 말하는 본성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서 창조주가 본래 만드신 그 성의 그 질서, 그 본성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영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그레코 로마 사회가 이해했던 순리, 그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 때 하나님께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한테 근거로 하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면서 행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다소 좀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놓는 이해인데요. 자, 이렇다고 하면은 동성애는, 오늘 많은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여기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타고난 본성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영리가 아니고 순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바듯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성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내용, 창세기의 결혼에 관한 내용,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결혼과 관련된 질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든 없든 동성애 행위는 영리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동성애가 과연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점점 과학자들은
선천적이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전에는 엉터리 해석들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왔던 것이 지금 과학적인 주장이 계속 재현이 되고 뒷받침돼야 되는데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그럼 동문회시 부산대 기론변 교수님이 과학자들이 그를 대여섯 편을 에디트해가지고 낸 그 책에도 동성애 유전인가 하는 그 책에도 잘 그것을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레위기서 내용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여기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인간들, 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성적인 면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기서에 보면요, 레위기서 18장 28절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그 본문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들이 출애굽하에 나왔던 애굽인들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쫓아낼 가나안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기서 18장에 쭉 보면은 가나안인들이 행했던 이 근친상간, 내 아비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어미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자매이니. 내 장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맥락에서 이웃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간음을 금지를 하고, 그리고 난 뒤 동물과 교합하지 말라. 수건을 금지하고 하는 맥락에서 동성애를 금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지금 이전 우리 이미 그 시대부터 수건까지 입었단 말이죠. 그럼 최근에 유럽에서는 동물 매춘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동물 매춘. 가축 병원에 데리고 오는 이 개들 보면 성기가 흐물흐물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 폐역한 모습이 어디까지 가느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이렇게 큰 죄악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든지 구원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그것도 보면은 29절에 나오는 본질적인 죄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죄악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동성애 같은 것을 행한 남자가 아닌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다 해놓고, 그러나 이런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에서도 회개하고 나면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전히 다른 많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다르지 아니하는 한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비성애자들인 우리들이 늘
이렇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동성애를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는데 나는 정말 성적으로 동성애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금하신 간음과 은혜가 물란한 삶을 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얼떨떨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동성애와 못지않은 그런 죄라고 로마서의 29절에서부터 바울은 쭉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정말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자꾸 동성애를 타고났다, 역부족이다, 선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이미 그 뉴스를 접한 바가 있으시겠지만은 미국 칼빈 대학에서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쳤고 예일 대학 신학부에서 오랫동안 철학 신학을 가르쳤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대학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동성애 어떻게 보면 보험주의 지정계에서의 학자들의 우상이고 학자들이 가장 많이 기대는 그 대학자입니다. 지난 10월 13일에 동성애 강연을 하면서 완전 동성애를 수용하는 그런 해석을 하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게 됐느냐?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나이, 지난 40년 동안에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고 사귀고 한 그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두 번째, 성에 관해서 연구된 많은 학자들의 글과 권위 있는 책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내가 깊이 연구한 결과이다. 세 번째, 성경 본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가 해석한 결과이다. 경험과 성에 관한 일반 학자들의 연구물과 자기의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은 같은 교단에 있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 아무리 대학자이지만은 노망이 난 것 아니냐 하는 표현까지 클래스에서 신학교 클래스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제가 제 제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시한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자기 사촌도 있었고 자기 학생들도 있었고 동료들도 있었고 여러분, 인간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인간의 경험. 부패한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의 경험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 계시지만은 교수님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신실하고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실력이 있는 그런 조교가 하루는 교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사실 제가 동성애로 고통을 오랫동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몸부림쳐도 이것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이런 성향이 타고나왔기 때문에 내가 역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상당히 교수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신학생들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죠. 제 조교가 정말 이 사람은 좀 신실한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게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런 정말 타고난 성향이라는 역부족인 것이 있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 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왜? 그것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두기 있기 때문에 성경을 더 신뢰를 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굳게 붙잡는다는 것이 그런 표현이죠.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신학자들도 이거 바깥에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왜? 이를 말하면 꼴통보수로 낙인 찍히기 때문입니다. 꼴통보수로. 동성애자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감을 주는 겁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더 배우고 확신하면서 그 확신에 거하면서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행동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생각, 의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존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쳐보십시오. 아마존.com 책에 들어가서 신학책들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동아리에서 대표적으로 읽어야 할 책 여기에 대해서 몇 권 딱 추천을 받아서 그런 책들을 좀 꼼꼼히 읽고 정리하면서 더욱더 이 주의, 더욱더 확신을 굳게 하는 좀 그러한 노력을 우리들이 더 기울여야 힘을 얻어서 이 대세를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한국사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조영길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많은 이런 신실한 기름병 교수라든지 신실한 평신도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신학교 교수는 죄책감에서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코가 껴가지고. 예.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저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데 우리도 더욱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들의 전략을 파악해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잘 대처를 해가야 합니다. 어쨌든 법제화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법제화되면은 극잡을 미국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법의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법의 교육적 기능. 미국 보험주의자들과 영국 보험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니까 미국 보험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고 다수가 영국 보험주의자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똑같은 보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왜 다를까요? 그 나라의 법 때문입니다. 법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이 악한 것을 허용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크게 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처음에는 법이 통과되면 생각하고 그냥 점점 슬리플리 슬로프 이론에 따라서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문제가 없는 것, 괜찮은 것, 도덕적인 것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법이 그것을 통과시키고 나면요 의식과 생각이 바뀌고 도덕감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제화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더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벌써 이 모임이 전문가들이 좀 이 모임에서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법과대학대학원의 김문구 형제 같은 분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인권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또 계속 올라오겠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조직적으로 지혜롭게 잘 대항을 해서 이게 나라를 보호하는 겁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일에 더 기도와 함께 행동으로 앞장서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